이전에 없었다는 겁니다. 세 계명인데 그런데 서로 사랑이다. 서로 사랑. 그래서 이 세 계명이라고 하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세 계명이란 말 속에 세 계명은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계명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언제부터? 제가 여러분이 제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감이 와야 될까요? 이 세 계명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인데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은 이 복음의 이 안경을 쓰고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세 계명은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은 오순절 이후부터 세 계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계명. 서로 사랑이라는 것도. 서로 사랑이라는 것도. 자, 세 계명의 특징이 뭐라고요?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전에는 없었던 건데 이 세 계명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도 이 세 계명이 서로 사랑인데 오순절과 관련돼서 오순절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때부터 그것과 관련된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자, 또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거 뭐 그냥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오늘 이 서로 사랑도 예수님이 지난번 예수님이 서로 발을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한 말씀이나 오늘 예수님이 사실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은 똑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면서 세 계명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전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 계명은 내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계명.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데 특별히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 서로 발을 씻기는 것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1차적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할 때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도 그렇고 오늘 특정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놓고 특정한다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요한복음 13장이 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인 게 아니라 12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서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오늘도 그런 배경에서 물론 오늘은 상황이 다른 거 뭡니까? 발을 씻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는 12제자가 다 있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떡을 그의 입에 지어놓고 그가 즉시 이제 그 있는 12명의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 빼고서 이제 밖으로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이라는 말씀의 기본 개념 자체가 모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한 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12명 중에서 특별히 몇 명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11명에게 11명. 서로 발을 씻으라고 할 때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차이가 있다면 뭐야? 공통점은 서로 발을 씻으라고 하는 말씀이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차이가 있다면 실제로 그 서로 발을 씻기라 할 때 그 현장에는 12명이 다 있었는데 다 있는 가운데서 있는데도 모두에게 하는 말은 아니다. 그 중에 거기서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빠진 거죠. 가룟 유다가 이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자라고 난 후에 그 자리를 떠난 후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 계명이라는 겁니다. 전에 없었던. 그래서 제가 이 세 계명은 원차식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 서로 사랑의 실제 역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발을 씻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이 제자들이 언제부터 이 서로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냐면은 오순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순절부터. 진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서로 사랑은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서로 사랑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저들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뭘 보면은요?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서로 사랑의 모양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고. 어떤 분이 그러세요. 어느 교회면 사랑이 많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가면요. 희한하게 보내면 정통 교회보다 오히려 이단 같은 경우는 사랑이 많다. 거기 갔더니 사랑이 이단들이 전도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요즘 뭐 급속도 성장하는 그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예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고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면 서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사랑의 핵심. 서로 사랑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해 이 서로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모두에게 한 말이 아니랬죠. 그죠?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모두에게 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12명 중에 11명에게 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의 현장에서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 나온다고 모든 교인들에게 다 서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미래 언젠가는 그것이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일지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명령이죠. 그런데 현재적인 시점에서 볼 때 모두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공통 분모예요. 그 공통 분모가 뭐냐면 같은 믿음이 있어요. 같은 뭐라고요? 같은 오늘 11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여러분 11 제자들과 나머지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뭐였습니까? 물론 어떤 나머지 11 제자들도 사실은 온전한 믿음은 안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떤 성령이 오시기까지 부활하신 주를 말하고 그때까지 온전한 믿음은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의 믿음과 나머지 11지의 믿음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은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냐면 같은 동일한 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도 동일한 그 믿음. 제가 지난번에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 소망, 사랑, 거듭남의 증거가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예?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그 말씀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랑이 올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믿음에서. 믿음의 열매로서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또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이 사랑조차도 어떤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어떤 믿음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에서 출발해요.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그래서 소망도요. 예,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살 때 우리에게 이전에 없었던 산 소망이 생겨요. 산 소망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믿음은 모든 것의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뿌리. 오늘 우리도 찬양을 부르셨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험하고 힘든 세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것을 좀 해결하고 내 인생을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궁극적인 원래 믿음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떤 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서 오직 우리의 목적이 믿음의 목적.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려고 다 누구든지 불구덩이에 집어던진다고 할 때 그들은 안 했죠.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불러다가 괘씸해가지고 너희들이 뭔데 다시 있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절해라. 또 뭐라고 하면 느부갓네살한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불구덩이에 집어 넣는다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왕이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선하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장애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줄 거야.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거야. 예, 그 믿음도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왕이시여 내 불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 믿음이 실제 있었다고요. 실제로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그런 산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들이. 실제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처음에 왕 앞에 서기 전에 이제 그 사람을 맡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왕의 식탁에 나오는 그 우상에 드려진 그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그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뜻을 전하여 하나님 이 우상에 드린 이 제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는데 그때 아니 먹고 잘 관리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몸이 바짝바짝할까 말까인데 채식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며칠을 기한을 두고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너네 고기 먹지 말고 너희는 채식만 해라. 해봐. 근데 해보니까 아니 고기 먹은 애들보다 채식만 해도 애들이 때깔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줘. 그들에게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해도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 때깔이 좋아. 우윳빛깔. 그걸 실제로 체험했지 않습니까? 능력을. 그 믿음이 그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 하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 하나님 우리 건져낼 거다. 그러나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내가 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것들을 도우시는 그런 것도 믿지만 근본적인 이 믿음은 뭡니까?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할 때는 어떤 한 믿음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사랑이에요. 한 믿음. 나중에 이 11 제자들의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이 사랑은 서로 사랑은 새 계명이라고 했고 새 계명이라고 했고 이 서로 사랑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사람들 간에 그들 간만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나의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 동일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한 소망. 그런 것입니다. 요한 3서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들아 진리 안에 생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나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 누구만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 향해 사시는 말씀. 그래서 서로 사랑은 여기 요한 3서 3절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또 기뻐한다라고 기뻐한다.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아 진리 안에 생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나 한다는 말이나 서로 기뻐한다는 말이나 여기에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서로 뭘 보고 기뻐하는 겁니까? 뭘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기뻐할 때는 뭔가의 어떤 공통적인 관심사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기뻐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공통적인 관심사는 서로를 기쁘게 하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서로 기쁜 사람이 누가 있나? 누가 기뻐요? 지금 가만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됐든 교회 밖에 됐든 여러분 관계까지도 서로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서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됐든지 간에 서로 사랑을 하니까 서로 사랑한다까지는 좀 그렇고 서로 좋아하든지 서로 기뻐하든지 할 때는 서로 두 관계 가운데 어떤 공통적인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맞는 것이 있다. 그래 안 그래?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막 서로 기뻐요? 만나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서로 좋아하냐고.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뭔가 서로 맞는 것이 있으니까 서로 좋아하고 서로 기쁜 거예요. 만나면. 안 맞으면 안 기뻐요. 만나면. 맞는 게 없으면
만나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이 제자들은 물론 지금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제자들은 온전한 한 믿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각각 지금 생각에 막 뒤죽박죽해서 사실은 왜 예수님 십자가 바로 앞에 지는데도 막 서로 자리 싸움이 없었거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 어떤 곧 있을 미래적인 제자들의 그 모습까지 보면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명은 실제로 말 그대로 세계명이에요. 세계명. 오순절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을 그 믿는 그 약속을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계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또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은 오직 오순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오순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모두에게. 그러나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도 가룟유다는 제외되고 11명이 내가 이 말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분명히 그랬죠? 서로 발을 씻으라고 할 때도 뭐 했어요?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오늘은 더군다나 12명 중에 그 모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거기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염두하고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아예 그 가룟유다가 나가버렸어요. 해가지고 쏙 들어가지고 그냥 나가버렸어. 나머지 11제자에게만 말씀하고 11제자에게. 여러분 제가 그냥 지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계명 서로 사랑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의 믿음, 하나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의 사랑, 똑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은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올 때 우리 교인들 보고서 뭐가 기뻐요? 교인들 보면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교인들 보면서 뭐가 기뻐요? 뭐 맛있는 거 사줘서? 뭐 때문에 기뻐요? 네? 예배 드릴 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뭘 보면 기쁜가? 우리 교인들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내가 심히 기뻐한다. 우리 교인들 보면서 서로 교인들 보면서 이제 뭘 보면 기뻐하느냐? 예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도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교회 다닌다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반가웠는데 나중에 내가 반가웠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 다 나처럼 예수 믿는 게 좋은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막 예수 믿고 막 전도하고 싶고 막 내가 어쨌든 뭐가 막 되게 막 변화가 생겨서 그거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그러니까 서로 기뻐한다는 말이나 이 서로 기뻐한다는 것은 서로 어떤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 공통 분모가 뭐예요? 서로 기뻐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 공통 분모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는 거지. 그 공통 분모가 그 진리가 뭡니까? 첫째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새언약의 복음.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사는 그것을 마치 밭에 감춘 보화같이 그것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정말로 말씀 그대로 너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우리는 그냥 지금 금방 쉽게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기뻐요. 오늘 하늘밤인데도 예배한 거 기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성경 그대로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을 보니까 기뻐요.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도 참 해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죠. 서로 사랑하는 거를 신천지도 서로 사랑을 잘해요. 하나님에게도 서로 사랑을 잘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겉에 서로 사랑하는 어떤 겉에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 소망의 내용,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알게 돼야 된다. 알게 돼야. 그래서 한 믿음과 한 소망, 한 이 사랑 이것이 같을 때 이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11명은 누굽니까?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 올해 표처럼 우리 교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들이 믿었던 믿음,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면 사랑으로 삽니다. 네. 그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 사랑 우리 안에 사랑으로 산다고요. 우리가 가서 막 사랑을 실천하고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건 내 안에 그게 있어야 돼. 내 안에 그냥 모든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도 우리 안에 누구에게든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서로. 네, 그 믿음이 정말 귀합니다. 그 믿음이 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이러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랑을 그리고 서로 사랑에 대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서로 사랑 이 명령을 지키려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돼. 이거를 지금 여러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우리는 그 사랑이 뭔지를 알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예요? 지금 다 요약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아야 돼. 그 사랑.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야. 아들들로.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로 사랑도 그렇고 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서 나온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명령을 지키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아는 그 사람들끼리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서로 사랑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결국 뭡니까? 예, 결국은 우리를 사랑한 게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이 뭡니까?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댔잖아요. 우리를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했는데 그 사랑의 확증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도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이 됐죠. 그죠?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은 뭐냐면 확증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확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확증은 뭐냐면 그 사랑의 확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표현으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사랑의 확증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의 확증을 창세기 17장 11절에서는 약속의 표징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약속의 표징. 약속의 표징이라는 의미나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사랑의 확증이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상으로 같은 표현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잖아요. 이 할례는 포피를 대하는 약속의 표징이다.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건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로서도 사랑의 확증이지만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치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약속의 표징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 자체로도 그 자체로도 완전하지만은 확증을 한 겁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진짜 이루어지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곧 이루어지잖아. 내 입맛 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지. 할례후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대.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랑의 그 확증의 첫 번째는 뭐냐?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게 사랑이에요. 죽이는 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먼저 죽이는 거라고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는 거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세워주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관심은 모든 것은 여기에 초점이 맞아요. 초점. 그래서 이 동일한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주려면 예수님도 죽지만 우리도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장사를 지내잖아요. 우리도 같이 옛사람이 죽음을 선택하도록 물론 억지로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서 원하는 자를 이끄는 원하는 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여러분이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십자가로 이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 이끌지 않아요. 세상에 계속 좋아서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우리 안에 아직도 그런 요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두고 나는 이게 더 좋습니다. 난 이걸 선택합니다. 하는 그들을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보내냈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 이걸 바라는 자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제 어느 카톡 부사를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푸사에 나오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네. 그때 그 푸사를 보면서 이 양반은 이 뜻이 뭔지 알고 올려놨을까. 물론 대부분 그렇게 그런 의미로 했을 거예요. 인생이 힘드니까 지금 굉장히 인생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올랐어요. 그 힘든 이유가 돈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 밖에 있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갔는데 왜 자살을 하냐고요. 어? 그렇게 이쁘고 미남이 난데 왜 자살을 하냐고요. 세상 것을 그렇게 웬만한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지금 뭐가 힘든 거야.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야. 육신의 욕구가. 여러분 오히려 물론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육신의 욕구도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먹고 마시고 어떤 기본적인 것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몸을 갖고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알고 또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육신의 욕구보다 우리에게는 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혼을 삼하는 마음,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진정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길은요, 이 갈망과 이 소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원을 가진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탄식할 때.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탄식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탄식한 게 아니거든. 아직 이 믿음이 오지 않았어. 아직 이 믿음이 없어. 그것 때문에 탄식했던 거거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네요. 제가 잘 말씀을 참 노래도 잘해야 되는데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요는 분명합니다. 오늘 세 계명은 이전에 없었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적인 말이지만 그냥 이전에 있었던 말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엄격한 의미에서 오순절부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믿고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 이 믿음을 믿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진 사람들 간의 사랑이 서로 사랑해요. 그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해요. 그들을 향해. 왜? 그들 사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이 복음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더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믿음 안에 서로 살고 있다면 서로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잘 모를 때도 그냥 교회 처음 나와서도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그 소리만 들어 어이구 뭐 사진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기쁘고 반가웠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렇게 좋았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그냥 뭐 보태는 거 없고 뭐 한 것도 없는데도 와서 예배 나온 것만 봐도 그냥 서로 기쁘다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녹동라는데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핵심은 뭐냐면 한 믿음, 한 소망, 똑같은 이 믿음과 똑같은 소망, 겉으로 드러났던 서로 사랑 표면적인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한 믿음이 한 소망, 이 믿음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진짜 이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이 믿음과 관련된 진짜 이 산소망이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이요. 우리 녹동 관계 모든 교인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 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그러나 모두에게 주님은 하기로 원하죠. 왜? 누구든지 이 믿음을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고 이 믿음에 연합하고 이 믿음이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갈망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생명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는 것이 삶 속에 제일의 간절한 소망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직 이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서로 사랑을 이루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도 아직 이 믿음에 서로 사랑이 또 일방적인 사랑을 할 수 있죠. 아직 이 믿음에 오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이끌고 내가 이 믿음하는 사람이 먼저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을 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마다 믿음의 분량이 좀 작잖아요. 그죠? 다 믿음이 분량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담당할 것이고 하면서 이런 관계 가운데서 오직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신랑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가게 흘러도 내 눈에는 어디까지였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쩌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랑한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밤이 흘러도 내 눈에는 어디까지였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두서없이 전체적으로 다 충분히 전하지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 새 계명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의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걸 행할 수 없어요. 이 믿음.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랑에 우리가 이 믿음, 이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아직 이 믿음을 모르는, 이 믿음 밖에 있는 분들 향해서 고린도 4장 5절에 나왔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를 이 진리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이 나타납니다. 왜? 이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서로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들 간에는 우리 히브리서 10장에서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다른 걸 격려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믿음 진리 가운데 사는 이 모습을 서로 격려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녹동감의 모든 지체들이 오직 한 동일한 한 믿음, 한 소망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의 이 계명을 행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 지체들, 이곳에 있는 함께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흩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지체들, 믿음과 건강과 또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를, 진짜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짜 사랑의 열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열매로 세워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중에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교우들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뭐지? 이것이 중심이 되고 이 표대가 되어서, 그럴 때 또한 우리의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일들이 주님이 더해 주신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주양원의 청합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 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녁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예배 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가론 여자가 아버지 밖으로 나가고 남은 11제자에게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세 계명을 친추니 아버지의 세 계명의 진정한 아버지의 실제는 이전에 없었던 계명이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들어봤던 말인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이 서로 사랑의 세 계명은 아버지의 세 계명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오순절부터 시작되는 어떤 주님의 역사였던 한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하는 가운데 시작되는 아버지여 그 믿음 안에서 전에 없었던 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있겠는데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아버지여 만드전부터 주님의 계획가 됐던 아버지여 그 구원의 큰 아버지여 드라마를 아버지여 바라보면서 장려가니 아버지여가 생명가려 살아가는 그 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한 믿음과 아버지여 소망 안에서 아버지여 모두에게 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여 서로 사랑하라 이 동일한 믿음 동일한 소망을 가진 자를 향하여 아버지여 피차 아버지여 우리가 진리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볼 때 정말로 기쁘다고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서로를 기뻐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섬기게 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하여 서로를 향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임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임한 그 소망을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아버지여 그리하여 저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기로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나타난 아버지의 영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는 말을 보고 그들의 소망하는 말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여 아버지여 바울과 같이 아버지여 벽대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비였던 믿음의 벽대가 우리의 믿음의 벽대가 되게 하시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그 어떤 아버지 무창의 물들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아버지와 걸어먹는 장애물이 되었도록 더 시고 인도하시어도 아버지와 또한 나가서 우리가 이 믿음과의 소망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영원히 달린같이 왕자가 달리고 강건한 삶도 아버지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여 거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과 면과 면과 같이
내가 세상 앞에 하늘 앞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만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던 아버지 하늘 아까면 사까면 같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의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우리의 중심을 천천히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지 않은 우리 제체들이지만 아버지 이 믿음이 귀하기에 이 소망이 귀하기에 이 복음이 귀하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아버지 서로를 하여 기도할 때